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벌써 6월 23일이네요. 일요일입니다. 어제는 거의 한 달여 만에 그 가뭄 끝에, 한 달여의 그 가뭄 끝에 어제 단비가 내렸습니다. 다른 곳은 모르겠는데 제가 사는 이 지역은 대략 한 30mm 가까이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 예보상으로 하면 30mm 훌쩍 넘었을 텐데 아마 많이 왔으면 한 30mm 정도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해가 이제 됐고요. 이어서 계속 이제 장마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저녁에도 자정 무렵에 이곳에는 소나기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가뭄의 피해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이제 장마가 오면, 장마 시작되면 이제 지금은 기후가 지역적인 호우, 국지적인 호우죠. 그러니까 국지적인 호우가 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피해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우려를 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장마철이요. 여러분들도 주변에 장마 피해를 입지 않도록 이모저모 잘 살펴서 건강한 여름, 그리고 피해 없는 여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3장,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15절까지 마쳤으니까요. 여자의 후손과 이제 여자의 후손과의 관계를 지난주 3장 15절까지 이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거기에 이어서 3장 16절부터 이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바와 같이 그 하나님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에요. 결국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 인간과의 관계를 두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3장 15절에는 다른 형태로, 그러니까 우화적인 형태로 지금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장 15절의 이 말씀에서 이제 여자의 후손과 이제 뱀의 후손 간의 상관관계를 말씀을 드렸고, 또 여자가 무엇이다 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여자는 이제 이샤가 여자예요. 여기 그냥 여자라고 나왔는데 여기 이샤입니다. 그 앞에 또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해서 그 아내도 이샤입니다. 이샤. 그래서 여기서 여자, 아내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와가 이제 되죠. 이제 이런 말씀까지 이어서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뱀과 여자의 후손은 영원히 원수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뱀과 여자의 관계는 영원히 원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뱀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출애굽 과정에서 보신 바와 같이 출애굽 여정에서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으로 인하여 광야에서 물려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기록이 이제 야고보서 말씀까지 이제 인용되나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그 뱀이 이제 광야에 있어요. 그 광야에 이제 뱀이 있는데, 그 창세기 3장을 시작할 때 보면은, 뱀이 처음 등장하죠. 1장, 2장, 창세기 1장, 2장에서는 뱀이 등장하죠. 각종 짐승, 날고 기는 것, 바다의 것, 땅의 것, 모든 짐승들 다 지었다, 이렇게만 이제 2장까지, 1장에서 다 나오고, 2장에서는 이제 선악나무에서 주로 나오고, 이제 생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3장에서 이제 3장에서 들어오면서 바로 이제 그 하나님이 지으신 것 중에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 중에 뱀이 이제 나오죠. 그래서
우리는 뜬금없이 뱀이 어디서 나왔냐 이제 이렇게 되는데 창세기 1장에서 이미 다 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언제 보이느냐 하면은 생기가 들어간 후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야 뱀이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과정으로 보면. 그래서 우리가 생기가 들어갔어도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지 못했다면 뱀의 존재를 몰라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도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누가 누군지 몰라요. 뱀인지 뭔지 몰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된다는 얘기는 뱀의 정체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뱀은 사실 창세기 1장에도 있고요. 창세기 1장 이전에도 뱀이 있어요. 창세기 1장 1절 이전에도 뱀이 있다고. 그런데 인지를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인지를. 그래서 옛뱀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계시록에서도 옛뱀, 마귀, 사단 이렇게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옛뱀이 하나님의 창세기에 나오는 창세부터 나오는 창세 역사부터도 있기 때문에 창세 전에인데 사실 성경을 봐도 창세 전부터 있었다고요. 근데 실제 창세는 창세기 3장부터가 사실은 창세거든요. 창세기 3장부터가. 왜 창세기 3장부터가 창세라고 지금 새롭게 말씀을 드리냐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비로소 시작이 돼요. 사실은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결코 시작을 안 해요. 뭐 창세기 2장에서 보면 에덴 동산에서 강이 발원해가지고 4대 강이 나오잖아요. 이거 뱀의 역사와 창세기 3장에서 생명나무 열매도 나오는데 사실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만 에덴 동산의 근원이 나와요. 에덴 동산 4대 강을 사실은 깨달을 수가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함으로써 창세기 1, 2, 3장의 위치가 과연 어떠한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비로소 알 수 있어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듣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창세기 1, 2, 3장을 깨달음으로써 그동안 여러 번 얘기했듯이 성경 전체를 다 엮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성경 66권이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은 창세기 1, 2, 3장이 끝이에요. 제가 늘 얘기했죠? 창세기 1, 2, 3장이 끝이에요. 왜? 생명나무 열매만 먹으면 되니까.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결론이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그 잎은 만국을 소성한다는 것으로 사실 20장에서 끝났잖아요. 요한계시록도.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가 죽고 부활한 것이 바로 생명나무다. 부활한 예수를 보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 창세기, 성경 전체는 66권이지만 우리는 창세기 1, 2, 3장을 통해서 이 모든 역사를 다 한 번에 다 꿰뚫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 2, 3장을 돕기 위해서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다는 말씀을 이미 여러 번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내용의 줄거리가 바로 그런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 2, 3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창세기 3장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은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는 이샤입니다. 여기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남편이라는 그 말이 나오는데, 이 남편은 여러분들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남편은 우리가 성경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오죠. 아담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오잖아요. 아담이 있고 남자와 여자가 따로 나오는데, 남편 하면 우리가 아담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왜냐면 보이는 게 아담이니까. 남편 하면 아담을 생각하기가 쉽고, 여자면 그 배필인 어떤 물질적인 그런 형체가 있는 그런 아내를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서는 창세기 2장 22절 이하에 있는 남자의 갈비뼈, 이 남자가 이씨거든요. 그러니까 이씨의 아내 이씨하거든요. 그래서 남편 하면 아담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아담이 아니라 이씨라는 거, 남편이 이씨라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 그래서 15절에서 여자가 먹고 그 남편에게 주었다 이렇게 되는데, 이씨가 먹은 것은 이씨가 먹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씨는 안 먹어요. 항상 이씨는 안 먹어요. 이씨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씨는 먹을 수가 없고 이씨가 반드시 먹어요.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정말로 깊이 깨달으셔야 돼요.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건,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게 무엇이냐면, 이게 육신적으로 먹느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먹느냐 하는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서도 잉태라는 게 육체적인 잉태냐 정신적인 잉태냐 하는 것이거든요. 여기서도요. 육신적인 잉태가 아니라 정신적인 잉태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 읽으면 남편이 허즈밴드잖아요. 허즈밴드인데 여기서 남편은 허즈밴드가 아니라, 여자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남자의 갈비뼈를 뽑아서 거기에 살을 채운 게 여자잖아요. 그게 이제 아내잖아요. 이씨야잖아요. 그러니까 본래 근원, 여자의 본래의 근원이 남편이에요. 여자의 본래의 근원이 남편이라고. 무슨 뜻인지 이해하세요? 여자는 남자가 근원이란 말이에요. 남자가 근원이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하시느라 이래 됐다면요. 예? 이게 남편이에요. 남편. 이 씨란 말이에요. 이 씨라고. 그러면 이 아내는 이거 남편이잖아요. 남편이잖아요. 아내는 태초가 무슨 뜻? 천지는 무엇? 창조는 무엇? 이렇게 그 뜻이 있잖아요. 이 뜻. 이 뜻이 바로 뭐냐면 아내 이샤라고. 그래서 성경은 이샤를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담이 깊이 잠든 때에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그 뼈에 살을 입혔다 이렇게 돼 있잖아.
창세기 2장에서요. 이것을 이씨의 아내 배필로 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서 지금 이 말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본문이잖아.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렸듯이 남편이라는 것은 본문이라고. 본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뭐냐면 본문에 대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래서 본문과 풀어진 말씀이 합하여 뭐를 나요? 뜻이라는 것이 나오잖아. 뜻. 이게 어떤 의미구나, 어떤 뜻이구나 하는 것이 그 뜻이 나오잖아. 이 뜻이라는 것이 결국 뭐냐면 아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아들을 낳잖아요. 이게 결국은 뭐다? 그래서 이 뜻이 뭐냐면 아들이요? 생명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하면 예수가 모세의 글에 다 나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때는 나는 예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가 말했으니까 나에 관한 것이다. 그럼 나에 관한 것이다는 뭐야? 이러한 관계의 그 말씀의 뜻, 그 생명, 이게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게 우리가 생각할 게 많잖아요. 우리는 아직도 예수라고 하면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육체를 입었던 그 자를 우리는 예수라고 하고 그러한 자가 우리가 다시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사도행전 1장에 기록한 그 말씀대로잖아요. 현재 우리 기독교계에서 바라보는 그 재림주의 그 관점이, 근데 재림주의 관점은 그런 예수가 아니라 오순절을 통하여 제자들에게 임하였던 그러한 예수의 재림이거든. 그래서 바로 이거라고, 이거. 이렇게 된 이거. 그래서 지금 성경에 분명히 그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그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었으니, 이렇게 해서 둘이가 다 평생도록 흙을 먹는다라는 말씀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서 이제 공부하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본문이라는 이 남편이 먹을 수가 있냐고. 못 먹어요. 이거 속된 얘기, 세상 속담으로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오해를 할까봐 참 굉장히 우려되는 건데, 그래도 좀 오늘 하겠습니다. 그런데 양지하고 들어주세요. 제발 이런 때 아주 제가 좀 속이 좀 답답한 그런 걸 느끼는데, 우리 남녀 성관계에서 동양이나 서양이나를 놓고 보면은 여자를 우리가 먹는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여자를 먹는다. 근데 먹는다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생산 잉태를 두고 말하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남자가 먹을 수 있어요? 남자는 못 먹어요. 여자가 먹어요. 뭐를 먹느냐? 씨를 먹는다고, 씨를. 여자가 씨를 먹는다고. 어떤 씨를 먹느냐 하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씨를 먹을 수가 없다니까. 씨를 줄 수는 있어도 먹을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항상 먹으면 타락하면 여자가 타락하지. 바울도 아담이 타락한 것이 아니라 하와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타락했다고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자가 타락하지 남자는 타락하지 않는다고.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타락하면 남자가 타락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 이미 창세기에서. 당신이 내게 주어서 나와 함께한 그가 줌으로 내가 먹었다라고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아라는 존재가 아니면 여기에는 따먹는다는 타락한다는 존재가 없어.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아담이 벗었어도 벗은 줄을 모르고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와 같다고. 우리가 성장 과정을 통해서 보면 남자와 여자가 벗었다는 것을 알면 철이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시야가 없으면 이 본문만 가지고는 대적이 누군지 벗었는지 입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뜻을 이해하시는 분도 있고 아직도 그게 뭘 얘기하는 거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문은 영원히 본문이라고. 본문만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자기의 죄를 몰라요. 자기의 죄를 모르니까 그 죄를 어디서 찾아요? 자기의 죄를 찾는다고. 자기의 죄를 제일 많이 쓰는 그 죄가 교계에서 제일 많이 써온 죄가 뭐냐면 고부 갈등이야. 제일 많이 예를 든 게.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서로 고부 갈등. 이걸 죄로 여기고 그 엄청 많은 그 설교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3장에서도 이렇게 나왔죠. 내가 벗은 것을 누구와 고했느냐 이 말이 나오죠. 벗은 것을 안 것은 바로 여자가 있었기 때문에 벗은 것을 안 거예요. 여자만 있거나 남자만 있으면 벗었어도 부끄럽다 소리 안 해요. 사실은. 남탕 가서 여탕 가서 물론 그런 것은 벗는 데지만 벗었다고 부끄럽다고 생각해요? 다 내놓고 그냥 다니잖아요. 자랑스럽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남편이다 아내다 하는 이 관념을 빨리 우리가 벗어버려야 돼요. 본문이 남편, 본문이 남편,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풀어지는 그 말씀들이 그 안에 거기에서 파생되는 열매가 바로 아들 예수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봐요.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쉬운 예는 3장 16절은 그 잉태의 고통이야. 뭐 여기 오늘 그 제목에 쓴 것이 잉태와 해산의 고통인데, 잉태의 고통은 창세기 3장 16절은 잉태의 고통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인간적으로 잉태의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우리 잉태하는 데 고통이 있어요? 해산하는 데 고통이 있어요? 우리 육신적인 그 출생을 놓고 보면 해산의 고통이 있지 잉태의 고통은 없어요. 여자들이 특히 첫 출산 때는 다시는 애 안 난다고 뭐 남편을 막 욕하고 머리 잡아뜯고 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여자들이 그 출산이 끝나면 또 그 다음에 애를 가지고 싶다고 하는 게 또 여자의 본성이야. 또 여자가 여자라는 것은 양육의 의미가 있는 거거든. 여자라는 것은 양육의 의미가 여자예요. 그래서 여자가 가슴이 있다는 얘기를 이미 했어요, 여러분. 양육의 의미가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여자를 하나님이 인간의 여자를 만들 때 가슴을 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여자 이시아를 나중에 하와라 해서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의미를 가지는 하와라는 이름을 두죠. 자, 여기서 여자가 본성의 그 근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씨를 받아서 양육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밭의 입장이라면 밭의 입장. 곡식 작물로 보면 밭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다 밭의 비유로 성경의 땅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해서 키워내야 하는 의미로 모든 인간을 하나님의 아내, 신부, 땅으로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이제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수 이제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6절에서 이제 보면은 여자에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내게, 여기서 내가 이제 그 로드 가드예요. 로드 가드. 내가 내게 이시아가 아직 이시아죠. 이시아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이랬어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느냐면,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화두를 한번 던져볼까요? 여자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지금 여기 되어 있단 말이에요. 크게 더하리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되어 있어요. 왜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진 원인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요. 왜 잉태하는 고통이 크게 더해졌을까? 이미 본문으로 나왔어요. 본문으로 나왔어요. 뭐죠? 그게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잉태의 고통을 크게 더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과가 뭐라고 그랬죠? 선악과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지식이 선악과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선악과인데, 선악과를 하나님의 지식인데 그 지식을 어떻게 봤어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봤단 말이에요. 선과 악의 개념으로만 봤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의 개념이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의 선과 악의 개념이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이 맞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선과 악이 뭐죠?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뭐예요? 생명과 사망이에요. 네, 생명과 사망이에요. 하나님이 생명과 사망을 주장하시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이 잉태의 고통을 더하는 죄가 되었느냐 하는 거예요. 왜 죄냐면 이걸 해산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잉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해산이 어렵기 때문에 잉태의 어려움이 많다, 고통이 크다고 한 거예요. 해산의 고통이 더 크지 잉태의 고통은 안 커요. 해산만 하면 잉태된다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은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젊은 분들이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여자나 나이가 든 여자분들이나 어느 쪽이 좀 많고 적을지 그거를 잘 모르겠는데, 여자들이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중절 수술이라고 해가지고, 또 소파 수술을 해가지고 그 낙태를 시키는 경우가 있잖아요. 낙태시키면요, 임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그래요. 난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보도된 바에 의하면, 내가 지금 80이 되도록 살아오는 경험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중절 수술을 하고 난 후에는 더욱더 임신이 잘 된대요. 이 얘기를 왜 하는가 하면 우리도 해산만 하면 임신 금방 된다 그 얘기예요. 선악과를 잃어버리면, 선악과를 버리면, 선악과를 해산하면 그만큼 빨리 임신이 된다고. 근데 이미 3장 15절에서 나온 바와 같이 이 뱀이 항상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어뜯어 이렇게 돌아섰다가도 아니야 그게 맞을 거야 이렇게 돌아선다. 이게 성경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에서는 너희가 뒤를 돌아보지 말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한 말씀이에요. 근데 우리는 왔다가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간 자들이 너무나도 많단 말이에요. 현재 남아있는 사람들 빼놓고는 98%, 99%가 갔어. 돌아간 길로. 오던 길을 다시 돌아갔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강을 건널 때마다 거기서 돌아가면 죽으리라 너는 돌을 취해서 거기다 흰색을 칠해서 너희 후손에게 기념비를 그 후손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자식의 그렇게 후손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각자에게서는 그 말씀에 그 뒤에 길이 자기가 아버지 보좌에 갈 때까지 그 기념을 삼아서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뜻이 돌비를 세우라는 얘기거든 그게. 특히 이스라엘에서 요단강을 건널 때 각 지파마다 돌을 취해가지고 또 흰색을 칠해서 후대에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몇 개나 따먹는지 모르지 이제 우리는 몇 개나 따먹는지 몰라. 새로운 말씀이 올 때마다 선악과가 생각날 테니까. 그러면 선악과를 따먹은 만큼 내가 요단강을 건너야 되고 따먹은 만큼 요단강을 건넜다 하면 돌비는 우리는 그렇게 많아져. 이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내가 가나안 성을 쌓는 거야. 다시 내가 하나님의 에덴을 짓는 거라고. 그게 그 돌비가 얼만큼이냐가 결국은 내가 에덴 동산을 얼마나 잘 튼튼하게 수축했느냐, 건설했느냐, 건축했느냐가 된다고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 여자가 정절을 지킴으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있어요. 정절을 지켜서. 정절을 남자가 지켜요, 여자가 지켜요? 같이 바람을 핀다고 할지라도 남자가 바람 피는 거고 여자가 바람 피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바람 핀다는 그 자체는 똑같아요. 바람 핀다는 자체는 똑같은데 바람 핀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바람 핀다는 얘기는 배우자가 하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람 핀다는 얘기는 결혼한 사람만 바람 핀다고 얘기하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사람도 상대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한 명만 그 친구로 사귀고 그 왕래한다면 사귀고 있다면 그걸 바람핀다고 안 해요. 연애한다고 그러지. 근데 다수의 상대와 연애를 하면 그것은 바람핀다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남자나 여자를 막론하고.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바람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세상적으로는 바람피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바람꾼이야, 바람꾼. 하나님보다 바람꾼이 없어. 모든 인생을 다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고 싶거든. 바울이 증거한 말로 표현하면 모든 인생을 아내로 삼고 싶으시거든.
그래서 성경으로만 놓고 보면 남자의 바람은 당연한 거야. 근데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돼. 성경으로 놓고 보면 여자는 절대적으로 바람을 피면 안 돼. 근데 인생으로 봐도 여자는 바람 피면 안 돼. 다른 씨 유전자가 들어오잖아. 순수한 혈통을 얻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여자는 지금은 어떻게 법이 보호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바로 얘기하면 여자는 이혼을 했다거나 또는 남편하고 사별을 했다거나 여와서 재혼을 한다고 할 경우에 다른 씨를 받으려면 완전한 유전자와 격리를 하려면 완전히 유전자가 겹쳐지지 않으려면 2년인가를 여자가 지나서 재혼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생리학적으로요. 그만큼 여자는 땅을 잘 보존해야 돼. 남자는 유전 정보만 전해주면 되거든요. 남자는 유전 정보만 전해주면 어떤 땅에 씨를 뿌리든지 간에 자기 유전 정보가 그런 자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여자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여자는 많은 씨를 받아들이는 상태에서 어느 한 씨가 잉태가 되는 어느 다른 한 씨만 잉태되잖아요. 이래서 A라는 여자가 1, 2, 3, 4, 5의 5명의 배필이 있어서 그 5명과 관계했다고 했을 때 그 5명의 씨가 동시에 수령이 되는 게 아니에요. 5명의 씨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씨가 수정이 되는데 순수한 혈통이 아니라 유전자가 합쳐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라기 2장에서 왜 하나님이 한 씨만 두셨느냐라고 하는 과정이 나오는데 이것은 순수한 성결한 아들을 얻기 위함이라고 말라기 2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다, 예수다. 한 씨란 얘기예요. 이게 에베소 4장에서는 하나님도 예수도 성령도 하나라는 말씀으로 나오지만은, 그래서 씨도 하나, 땅도 하나.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서 하는 그 의미가 뭐냐면 땅을 하나로 만드는 과정이거든. 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거든. 한 땅으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 실생활로 들어서 청춘 남녀로 돌아간다면 청춘 남녀가 연애를 하더라도 상대방의 내가 어떤 유전자를 받아들일까 상대방을 물색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씨를 받아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씨를 받아보면. 땅을 버리는 거야. 땅을 버려보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안 그렇다고 그래요. 들리는 바예요. 난 지금은 안 그렇다고. 이게 이제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이게 혼란이라고. 이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 교회가 가도 저 교회 가도 다 그 교회가 그 교회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 남자가 그 남자지. 그 중에서 누가 나한테 아빠인가? 여러 남자 중에서 예를 들어 좀 5명이 얘기했는데 어느 한 여자가 5명과 지금 사귀고 있어. 그럼 이 5명 중에 누가 가장 좋은 유전자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어떤 씨를 받을까지. 그러니까 솔직히 생리학적으로 말하면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내가 과연 어떤 씨를 받아야 좋은 후손을 남길 거냐 하는 게 생물학 본능이거든요. 생물학적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남자 여자가 서로 반하는 데는요 1분 2분이 필요한 게 아니래요. 0.1초도 안 걸린대요. 그게 가장 어울리는 배필이래요. 자, 이제 엉뚱한 얘기가 이제 자꾸 나오면 안 되니까 자 여기서 이쯤 하고, 그럼 우리도 많은 말씀들을 섭렵할 때,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들을 때 딱 자기 귀에 들어오는 말씀이 다르단 말이에요. 오늘도 제가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 귀에 쏙 들어오는 게 각자 나름대로 다를 거라고.
그게 바로 뭐냐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 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똑같아요. 그럼 그 말씀이 안야가 돼서 본문을 풀어지게 만드는 거, 그래서 짜게 되는 거라고. 그게 안예요, 부부요. 그래서 그것이 많을수록 다른 말씀을 자꾸 끌어와. 세상 속담은 뭐 소금 먹은 놈이 물을 튼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소금이라고 한 거예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그래서 소금을 먹을수록, 언약의 소금을 먹을수록 뭐가 많아요? 본문도 많아지고 거기에 대한 언약이 많아지는, 여자 이시야가 많아지는 거야. 이시야가 많아지니까 많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씨로 들어오는 거야. 그게 조금 전에 얘기하면 요단을 건너는 건데, 요단을 건너서 돌변하시다는 말이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의 영원한 견고한 성이 에덴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에덴의 견고한 성이 지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자기 나름의 뭐가 됐어요? 에덴이 돼 있거든. 응? 자기가 그동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이시와 이시야가 아니라, 이시는 똑같은데 다른 이시야로 짝이 돼서 성을 만든 게 있거든. 이 성을 허물라가 뭐예요? 해산의 고통이에요.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오랜 세월 동안 오래 했으면 오래 했을수록,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했을수록 그 성이 견고해. 그 성이 견고하다고. 그 성을 허물기까지는 하나님의 씨를 받을 수 있는 이시야가 배필이 오지 않아요. 이게 해산의 고통이고 잉태의 고통이에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5절에는 여자가 정절을 지킴으로 해산을 해서 구원에 이른다라고 돼. 정절을 지킨다는 이 뜻이 뭐냐면 선악과로 쌓아진 그 성을 지키라는 뜻이 아니라 허물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정절을 지키는 게, 그럼 정절을 지킨다는 게 뭐냐? 하나님에 대해서 정절을 지키라는 얘기예요. 다른 씨를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이나 세상으로나 정절하면 여자를 말하지 남자를 얘기하지 않아요. 앞에 바람 핀다는 얘기를 했는데 남자도 바람 피고 여자도 바람 펴요. 그러면 간음을 많이 얘기합니까? 간부를 많이 이야기합니까? 간음을 얘기하지 간부를 이야기하는 경우는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럼 세상에는 간부가 있으면, 간음이 있으면 그 대상 간부가 있잖아요. 근데 왜 간음을 더 많이 얘기했을까요? 씨 때문에, 씨. 우리가 이시조선 때까지만 해도 굳이 이시조선이라고 할 수가 없네. 내가 어린 시절, 내가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이 아니라 저학년, 초등이 아니라 저학년, 국민학교 저학년쯤 1, 2, 3학년 때쯤만 해도 시골에서는 여자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못 낳으면요 내쫓겼어요. 칠거지약 중에 아들을 못 낳으면 내쫓기는 게 이시조선 때만 있었던 게 아니라고. 50년대도 있었다고. 50년대도. 그래서 전에는 시바지도 있었고, 또 양반 집안에 재산은 많고 저긴데 그 며느리가 애를 못 낳으면은 다른 데 가서 그 며느리 내보내가지고 씨를 받아온 적도 있었잖아요. 아니면 양자를 드리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왜 순수한 씨를 받으려고 여자를 또 후처를 드리고 그 애를 낳을 때까지 후처를 드리고 한 이유가 뭐예요? 순수한 혈통을 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한 가문인데 이만한 양반 가문인데 대가 끊기면 되냐 이런 거잖아요. 그게 바로 순수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어? 하나님은 더 그러시라고. 하나님보다 더 큰 혈통이 어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창세기 3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잉태의 고통이라는 이 이야기는요, 그 여자에게 주어지는 이야기잖아요. 남자에게 하나님이 죄를 주지 않았어요. 성경은 남자에게 죄를 주지 않았다. 성경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은 남자에게 대한 죄는 없어요. 여자에 대한 죄예요. 왜? 여자 하나가 잘못되면 에덴 동산이 파괴되거든. 여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이 파괴된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파괴되면 어떤 물질적인 세상의 어떤 내가 사람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에덴이 파괴된 데가 아니라 각자의 마음에서 하나님 나라가 파괴된단 말이에요. 그 전체가 와르르 무너지거든. 응? 그래서 성경은 여자에게 죄를 묻는데 여자에게 죄를 묻는 것이 곧 이씨에게 죄를 묻는 것이고 이씨에게 죄를 묻는 것은 곧 그 사람에게 대한 죄를 묻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씨와 이씨가 각자에게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자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산 자가 된다는 것은 이씨가 있어야 이씨가 온전해지고 그 이씨로 인해서 이씨로 인해서 이씨가 온전해지면 그때 비로소 각자가 온전해진 거예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과 사람 간에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씨와 이씨가 있건 없건 세상 살아가는 사람과 사람, 세상이 말하는 국어가 의미하는 사전이 의미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이씨가 있건 없건 이씨가 있건 없건 관계가 없다고 똑같아. 응? 그놈이 그놈이고 그년이 그년이야. 외적으로는 다 똑같다고. 물론 생김새와 지식이라든가 뭐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다르겠죠. 그러나 성별로 보면 남자 여자 똑같아. 그 여자가 그 여자고 그 남자가 그 남자야.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남자와 여자는 다르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6절에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삼하고. 자 그럼 어디까지냐면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여기까지 좀 살펴봅시다. 수고를 하고 자식을 낳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십자가예요. 왜 십자가냐? 선악과를 먹은 만큼 그걸 해산해야 돼. 그 성을 허물어야 되거든. 그걸 다 십자가를 지고 내려내. 그럼 십자가가 뭐예요? 십자가가 뭐가 십자가가 돼? 그동안 내가 잘못 알고 잘못 깨달았던 그 선악과가 내게 십자가예요. 그게 없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니까. 그게 없으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고. 바로 생명의 길을 바로 가는데 무슨 십자가가 있어.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앞에 고부의 그 갈등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십자가로 하면
뭐 가정이 가난해서 고부 갈등이 심해서 남편과 부부 사이가 앉아서 뭐 부부 싸움하는 거 자식이 속속이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뭐 누구 하기 때문에 뭐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너한테 주어진 십자가야. 그것은 그 사람이 세상 살아나가는 데 대한 십자가가 될 수는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로 가는 직접적인 십자가는 아니란 말이에요. 간접적인 십자가는 될 수 있겠지만 직접적인 십자가는 아니라고. 그래서 그런 여기서 이제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라는 것이 바로 이게 선악과를 먹은 만큼 수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만큼 또 얼마나 깊이 먹었냐. 내 남편을 사모하고, 그래서 내 남편을 사모한다는 것은 여기서 이제 그 이씨인데, 이씨는 바로 여기서 남편을 사모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남편이 이씨라고 앞에 얘기했잖아요. 그럼 이씨를 사모한다는 뜻은 뭐냐면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는 뜻이 돼요. 결국은 이게 무슨 뜻인지 지금은 다른 시로, 선악과의 시로 이것을 보았는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는 이 말씀이 뭐냐? 그러니까 성경을 상고하는 게 사모하는 것이 된다고. 이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내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을 내가 상고해야 돼. 그래야 이 말씀이 풀려나와. 이시야가 나온다고. 이시야가 사람의 말로 전해주는 선악과가 아니라, 이제 선악과 조금 더 보충 설명할 건데,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숨겨진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이 뭐냐 하는 것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 남편을 사모한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시야가 나오잖아. 깊이 잠든다고 해서는 본문이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뜻이 깊이 잠든 거예요. 그래서 이시야가 나오면 이미 남편이 잠이 깬 거야. 이시야를 내가 발견하면, 이시야를 발견하면 남편이 자기 갈비뼈가 빠진 걸 알아. 그 말씀이 풀어진 걸 안단 말이에요. 깨달아지는 것을. 그때 남편이 잠이 깬다니까. 그 전까지는 남편이 잠자. 즉 본문이 살아 움직이질 않아. 본문이 살아있는 말씀이 안 돼. 전혀 깨닫지 못하니까 아 이런 말이 있네? 이렇게만 아는 거야. 응? 이렇게만 아는 거라고. 글자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아 이런 거 있네 이거라고. 이게 성경 본문으로만 딸딸딸딸딸딸 외워가지고 뭐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전체를 다 암기했다 할지라도 그거는 죽은 거라. 죽은 하나님이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울 수 있어도 암기할 수 있어도 그거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다. 본문을 외웠을 뿐이다. 암기했을 뿐이다. 물론 그 암기했다는 그 자체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보다는 좋겠지. 본문이라도 암기한다면. 그런 사람이 이제 대한민국에 아니면 지구촌에 몇 명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뭐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성경을 필사해서 했기 때문에, 서기관들이요 필사해서 했기 때문에 성경을 암기했다는 이제 그런 그 식으로 이제 신학 때 배웠는데 그런지 안 그런지 내가 그때 당시에 살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남편을 사모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본문의 뜻이 무엇인지를 상고하는 게 남편을 사모하는 거예요. 결국 이게 남편을 사모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말씀은 나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나리라고 한 거예요. 지식이 아니라, 인간적인 선악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찾는 자에게 내가 나타난다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리라 하시고,
이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는데, 이 다스린다는 얘기가 우리 인간적인 얘기로 하면은 뭐야? 손 아래 둔다? 손 아래 둔다? 아니면 통제 아래에 있다? 뭐 관리를 받는 자다? 이런 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잖아요. 다스린다고 하니까. 근데 다스린다의 뜻이 뭐냐면 룰이 된다니, 룰, 기준,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이 법이 아니라 아내가 법이 된다고, 규정이 된다고. 이게 그래서 그 헬라어로는 이게 마샬인데, 우리가 이제 그 세상의 법에는 마샬로 하면 이제 이게 뭐라고 그래? 비상계엄령이에요. 계엄령이 이제 비상계엄이 이제 마샬로인데, 그런 마샬이 아니라 여러분 룰이에요, 룰. 근데 여기다 이제 단순 의지를 얘기하는 이제 샤 의지를 말하는 룰, 룰이 될 것이다. 룰, 즉 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본문이 법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그 속에 숨긴 말씀이, 즉 하나님이 법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시야가 룰이 된다고. 이시야가, 응? 이시야가 룰이 돼서 본문이 그 이시야를 룰로서 가지고 있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키핑한다는 뜻이에요. 키핑한다고 봐야 돼요. 이걸 다시 쉽게 표현하면 이시야가 있어야 이시가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이시가 이시야를 보호한다, 키핑한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다스린다, 이게 룰이 된다, 규정이 된다. 그러니까 이시야가 없으면 룰이 안 돼, 하나님의 법이 안 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통치한다가 어떤 세상 정치용어로 뭐 다스리다, 통치하다,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법이 된다, 기준이 된다, 규칙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그 마샬로 나와 있지만 바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제 마샬로를 얘기했는데, 아마 마샬로라는 것이 이런 히브리어나 그 헬라에서 영어가 유래되고 넘어온 게 많죠. 즉 헬라어는 성경의 경우에 이제 헬라어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음사해서 번역된 것이 많고, 또 헬라어를 그 세계 공통어로 쓰다가 그 이후에 영어가 이제 현재까지 세계 이제 그 만국어를 지금 쓰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음사에서 히브리어가 헬라어로, 헬라어가 영어로 이렇게 성경이 번역되어 나왔다는 것을 생각하면 마샬로도 바로 그런 의미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사모와 다스린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지금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성경 본문을 사모하고, 근데 성경 본문을 사모하려면 이시야가 없으면 본문을 사모할 수가 없죠. 이시야가 있음으로써 그 이시야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사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이 풀어지고 해서 이시야가 많을수록 그 씨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이란다. 컴퓨터로 얘기하면 용량이 커지는 거예요. 용량이 하드 용량이 커야만 거기에 집어넣을 수 있는, 데이터를 집어넣을 수 있는 양이 많아지거든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말씀 한 구절 말씀이
이시야가 하나일 수도 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시야가 많은 만큼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이 이제 남자잖아요. 이시를 받아서 이시를 받으면 그 이시에서 또 이시야가 역사해가지고 거기서 또 다른 이시야를 낳고 이시야가 또 다른 이시야를 낳고 이시야가 또 다른 이시야를 낳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멀티플라이예요. 멀티플라이. 번성, 증식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세상으로 번식하여 충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각자 안에서 하나의 말씀이 멀티플라이 되어서 멀티플라이 멀티플라이가 사실은 증식이라 늘어나다 배가 되다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안에서 하나의 말씀의 영역이 넓어지는 지경을 넓혀라 하는 것과 같은 말이 바로 멀티플라이예요. 이게 멀티플라이가 이제 산수 셈본이라는 이제 곱하기라는 뜻이에요. 곱하기라는 뜻이 되는데 사실은 곱하기는 타임이라고 합니다. 3 곱하기 4하면 3 times 4 또는 3 by 4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요. 몇 배 하면 이제 몇 배, 3배 하면 3 times, 4배 하면 4 times 이렇게 이제 배라는 말도 되는데 멀티플라이가 바로 증식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3장 16절 지금 한 절 가지고 지금 1시간이 지금 넘게 여러분들과 좀 말씀을 나눴어요. 좀 지루하실지도 모르겠는데 3장 16절에 지금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시간이 너무 오래서 지금 지루하실 테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겠습니다.